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생일을 기억하고 또 축하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것 존귀하고 또 위대한 일이죠. 여러분, 누구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도 그냥 이 세상에 확 던져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작정하셨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래서 기억받아야 하고 또 축하받아야 마땅한 일이지만 정말 가장 위대한 탄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분은 인류의 구원자고 또 가장 위대한 주님이시며 인류에게 완전한 평화와 그리고 행복을 가져다 줄 진정한 왕 중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는 이 로마 황제의 영으로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 온 나라가 들썩일 때였습니다. 당시 로마는 그 수국들에게 인구 조사를 함으로 세금 징수하는 일을 원활히 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잘 통제하기를 원했죠. 인두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로마가 또 지배국들에게 거둔 세금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그 인두세라고 하는 항목으로 정해진 세금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호적하기 위해 갔다, 베들레헴 땅으로 호적하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갔다라고 하는데 그 로마가 세금을 걷는 그 인두세 확보를 목적으로 하여서 그 가족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알도록 하기 위해 호적을 하러 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로마의 영을 따라서 호적을 위해서 고향으로 갑니다. 그 중에 요셉과 마리아도 있었는데 그들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중에 마리아가 잉태 중이었으므로 그리고 베들레헴 땅에 당도한 그날이 또 해산할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머물 여관이 없는 겁니다. 머물 여관도 없고 정말 편안하고 푹신푹신한 침대에서 아이를 낳아야 하지만 결국 마리아는 말 구유에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격이시고 하나님과 같은 권능과 지혜와 영광과 그 모든 것이 동등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사실 상상이나 가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개가 되는 것 상상해 보셨습니까? 인간이 어항 속에 금붕어가 되는 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건 엄청난 비하예요, 비하. 비하 중에 최고의 비하. 이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 세상은 굉장히 큰 영광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의 이 대통령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 인기가 많으시더라고요. 뭐 웬만한 아이돌 스타 못지않게 그냥 나타나시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사진 한번 찍어보겠다고 그 스마트폰을 들이대고 얼굴을 디밀고 셔터를 눌러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한 나라의 대통령, 위대한 분이잖아요. 크신 분이잖아요. 그 대통령이 한 비천한, 너무나 가난하고 초라한 자의 집에 방문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방문한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와 같이 살겠다라고 한번 그렇게 가정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가문의 영광일 것이고요. 대대로 자랑할 만한 일일 겁니다. 너무나도 비천한 이 저라고 하는 이 전지호 목사라고 하는 산 사람도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환대해 주는 줄 모릅니다. 신방을 가면 어떤 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를 극진하게 대접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심지어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엘리베이터와 그 대문 앞에다가 환영 문구를 붙여놓은 거예요. 성문교회 당회장 목사님과 신방 대원들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그 A4지로 뽑아서 여러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가면 좀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그분은 복 받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환영 문구를 붙여놓고 환영한다고, 잘해주셨다고. 네. 저 같은 사람도 그렇게 환영하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집이 원래 의정부였지 않습니까? 의정부에 저희 어머님이 아직 살고 계신데 그래서 볼 일도 있고 해서 가면 의정부에서 우리 교회를 오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장사를 하시는데 여보, 그래도 여기 왔으니까 한번 들려볼까? 그래도 뭐라도 한번 팔아주고 가자. 그러고 들립니다. 그럼 저는 그냥 물건만 사고 금방 인사만 하고 오려고 한 10분 정도 계획하고 가는데
그렇게 그냥 환영을 해주시면서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저희 어머니가 곧 오실 거라고. 그리고 또 20분을 잡아먹죠. 또 어머님이 오시면 조금만 기다리시고, 남편이 올 때가 됐다고. 그러면서 저를 온 걸 그냥 온 가족이 그렇게 반기고 환영해 줍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환영받는 거 당연한 일 아닙니까? 또 목회자도 여러분들이 존중하고 또 존경하니까 그렇게 환영해 주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목회자와 대통령이 아무리 그렇게 환대를 받고 또 가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큼이 하겠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존재 가치는 엄청난 것 아닙니까? 우리랑은 차원이 다른 분이시죠. 이 땅에 가장 훌륭한 사람들을 정말 트럭으로 다 모아놔도 예수님 한 분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영광과 위엄과 존귀와 지혜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하시고 너무나 크신 그 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존재의 가치와 그 엄청난 그 존재의 가치를 갖고 계신 분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을 맞는 이 세상은 전혀 맞을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 한 집을 방문해도 환영 문구를 써놓고 엘리베이터와 대문에 붙여놓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 세상은 뭐 하고 있었는 줄 압니까? 전혀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어요. 원래는 이렇게 말했죠. 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다. 막 팡파레를 울려대고 다채로운 환영 행사를 펼쳐야 맞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정황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정황은 전혀 그것과는 상반됩니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못하는 이 세상.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된 바로 그날에도 여전히 세상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세금을 걷어들이고 식민지에 대한 통치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단행합니다. 로마의 영이죠. 근데 그 영을 따르는 식민 지배국들, 피지배국들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압제자의 강압적인 명령에 따라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각각 고향으로 갑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고향으로 갑니다. 베들레헴 땅으로 말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포함한 온 인류가 얼마나 피곤하고 고단한 생애를 삽니까?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이 인류는 피곤하다,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류는 피곤하다. 심지어 그 인류 속에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 유대 땅에 속한 자들도 역시 피곤하고 고단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정은 한 국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개인에게도,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당시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배부르면 움직이기 힘들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해산이 임박할 날에 여행을 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놀러 가는 목적이 아닙니다. 통치자, 압제자의 영을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겁니다. 해산할 날이 되었음에도 머물 곳이 없어요. 그래서 여물통을 의미하는 구유에서 예수님께서 나십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이 말해주는 것이 뭡니까? 너무나 귀한 분이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시대에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야말로 감추어져 있고 그 흰색이 철하기까지 합니다. 암울한 시대 속에서 암울한 환경 중에 암울한 출생을 맡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냥 갑자기 오신 게 아니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딱 왜 난 이런 시대에 태어났을까? 근데 우리가 가끔씩 우리가 태어난 시대를 한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왜 나는 정말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내가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났어. 이렇게 하면서 푸념을 떨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사실 시대를 잘못하고 오신 것입니까? 원래 이 시대가 아닌데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 시대에 태어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심은 이미 구약의 성경,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나심이 이미 예언되어 있다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런 암울한 시대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간섭 속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베들레헴 탄생을 가장 극명하게 정확하게 예언한 선지자가 있어요. 그 바로 미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미가서 선지자, 이 미가의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심은 예언의 성취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진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게, 성부 하나님이 모르게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간섭 속에 이 침울하고 어두운 상황 속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전조와 징조라는 게 있습니다. 올챙이가 갑자기 개구리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올챙이와 개구리는 딱 보면은 너무나 달라요. 저는 어렸을 때 올챙이가 개구리 된다는 걸 상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올챙이와 개구리는 생김새가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올챙이가 개구리가 돼요. 근데 올챙이가 갑자기 개구리로 확 변하는 게 아닙니다. 올챙이가 막 자라면서 다리가 나오고, 코도 생기고, 꼬리가 막 잘리고, 그렇게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그러니까 올챙이와 개구리는 너무나 달라도 그 중간에 올챙이가 개구리로 바뀌는 뭔가의 어떤 징조와 전조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은 다 그렇습니다. 갑자기 폭우가 막 쏟아지다가 갑자기 막 해가 쨍쨍 내리쬐는 법은 없어요. 해가 쨍쨍 내리쬐다가도 뭐 흐려지다가 뭐 천둥이 쳤다가 번개가 일어나다 그러다가 폭우가 쏟아지는 것이지, 그런 중간에 전조와 징조 없이 뭔가 획기적으로 딱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오심은 인류의 평화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죄인들과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맺도록 해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그 과정은 전조가 없습니다. 징조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류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이 세상에 뭔가 그분을 맞을 만한 준비와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성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철저한 개입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예상하지 못할 시기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건 뭘 말합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약속은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닌 것 같은데 과연 미가서 선지자의 예언이 맞는가? 그 예언을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 큰 고대감을 갖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신들이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얼마나 더 메시아를 고대하고 갈망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실 것 같지는 않는 거죠. 왜? 시대가 이렇게 암울하니까. 그런데 오셨단 말이에요. 그 암울한 시대에 감추어지듯이 너무나 초라한 행색으로. 이게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도무지 예측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진행 중이고 여전히 이루어짐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주일이 또 바로 다음날 온 것 같아서요. 지금 정신이 없는데. 어제 우리 주일이었죠? 저는 지금 꿈을 꾸고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은 보통 교육자들이 쉬는 날이거든요. 제 말 잘 이해하시고 계시죠? 예. 여러분, 우리 인생에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도, 심지어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한 관심과 사랑의 끈을 결코 놓지 않고 계십니다. 바쁜 일상과 고된 하루 속에서, 괴롭고 힘든 과정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과 그 뜻, 선하신, 놀라우신, 위대하신 그 계획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인생에요, 사실 지우고 싶은 과정들이 있거든요. 왜 내 인생엔 저런 오점이 있었을까? 왜 내 인생엔 이런 어두운 터널이 있었을까? 그거 없었으면 좋겠다. 참 쓸모없었던 시기였어. 앞으로도 내 인생 속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바람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볼 때에는 쓸모없고 필요없고 굉장히 내 개인적으로 암울한 과정 속으로 보이는 그런 인생의 국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각자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성취와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정황에 있든 간에 침체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받았습니다. 예. 위대하게 되어지는 그 꿈을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꿈을 받은 그 다음에 요셉의 인생 경로를 보면 그 꿈과는 전혀 상관없이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거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겠다고 꿈을 주셨는데 막 형제들의 곡식단이 절을 하고 막 이런 꿈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엄마가 막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받았는데 그러면 좀 높아지는 뭔가 전조가 보이는 과정이 그 다음에 꿈을 꾼 다음에 펼쳐져야 되는데 요셉의 인생은 위대한 꿈을 꾼 다음에 인생이 굉장히 꼬입니다. 전혀 높아질 거라고는 상관없는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형제의 음모로 종으로 팔려가고 또 최선을 다해 살지만 누명을 써요. 그 누명을 쓰고 간 곳이 어디였어요? 감옥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인생에 감옥이 있다면, 내가 감옥 간 날이 내 생에 있다면, 만약에 지울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지워버리고 싶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감옥 간 인생을 갖다가 그 인생이 유용했다라고 말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냥 썩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감옥에서의 2년, 썩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군대도 2년 썩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감옥에서의 2년은 얼마나 더 썩는 거라고 느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옥에서의 2년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바로의 궁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를 대면하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암울해 보이고 절망스러워 보이고 탄식만 가득한 그 시점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연말 분위기가 안 난다고 아우성들이십니다. 상인들은 연말 특수는 옛말이라고 그렇게 울상입니다. 올 한 해 우리도 국가적인 위기가 참 많았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위기가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었죠. 당장 이번 주에도, 이 성탄을 대하는 이번 주에도 우리나라에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터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천에 불이 난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더라고요. 그 중에 희생자 중에 어느 교회 한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그 교회는 지금 난립니다. 제가 보니까 저랑 친한 목사님이 제천에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신데 제가 그 사건 터지고 나서 새벽에 카톡을 보냈어요. 설마 해서, 혹시 해서 목사님 괜찮으신 거죠? 이렇게 쳤어요. 그랬더니 답이 왔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거기가 유명한 그 센터고 그 불이 난 그 뭐라 그럽니까 그거를 그냥 건물이라 그러죠. 그 유명한 건물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한대요. 근데 그 목사님의 딸 친구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거기다가 변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름도 가르쳐 줬어요. 그 교회의 이름.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이름을 한번 인터넷에 쳐봤습니다. 그리고 그 요새는 그 로드뷰 아시죠? 예, 로드뷰 맞나요? 그래서 그거 치어 들어가면은 그 그림이 보입니다. 교회도 제법 큰 교회였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성탄을 맞아서 이것저것 바쁘게 봉사활동 하시다가 이제 피곤을 덜내러 목욕탕에 가셨는데 그런 변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이 성탄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이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럴싸한 분위기 속에서 오신 건 아니거든요. 방팔에 울리고 폭죽 터트리고 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땅에 온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대 라고 하면서 무슨 환영가를 부르고 축가를 부르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럴싸한 분위기 속에서 태어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시대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암울한 상황이 계속되지만 인류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도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암울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 오셨고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긴 했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가 시작되긴 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때로 기쁨에 취하기도 하고 그 즐거움에 취하기도 하고 그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도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어요. 그 암울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 땅에 오셔서 베들레헴 땅에 오셔서 소망 없는 인류에게 소망이 되신 것처럼 오늘 여전히 암울한 시대를 때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셔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쁨과 만족과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당시의 정황을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3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2절에 보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티베리우스 그 로마 황제를 비롯해서 정말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굵직굵직한 인물들이 나열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권력자들이 세상 권력자들의 그 권력의 각축장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민족과 그들의 땅에 군림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같은 암울한 분위기는 2절에서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대제사장직은 종신직이에요. 죽어야 생기는 겁니다. 근데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두 명의 대제사장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로마의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 유대의 제사장 선임도 통제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세상 권력이 종교도 지금 지배하고 있고 종교도 권력과 결탁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썩을 대로 썩었다는 겁니다. 시대가 암울해지고 사회가 정치가 그렇고 경제가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그래도 여러분 종교는 타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보류는 종교거든요. 더욱이 유대 사회에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일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유대교는 얼마나 큰 희망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까지 썩어져 있어요. 유대인들의 영광이고 그들의 정체성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그 본질을 다 잃어버리고 명맥만 유지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두워진 시대, 그렇게 암울한 시대에 국가적인 정세와 개인적인 아픔이 있고요. 종교적으로 썩었고요. 세상 권력의 각축장이 되어져 버린 이 유대 땅, 그 베들레헴 한복판에 잔잔한 파장이 시작됩니다.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의 탄생의 의미를 그 암울한 시대의 한복판에서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2장 8절 10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목자에게 나타나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전합니다. 근데 왜 목자였을까요? 왜 목자에게 나타나 그 소식을 전했을까요? 여러분, 목자는 그 시대에 가장 멸시받는 집단 중에 하나였다 합니다. 천대받는 집단. 어쩌면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 있겠죠. 어디가 생명이고 어디가 참된 소망이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인생의 방황을 중단하고 참 생명과 소망의 길을 제시하실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 목자들에게 참된 목자가 오셨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을 주기 위한 목적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선언합니다. 그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 온 백성 안에는 가장 낮은 자, 가장 연약한 자, 세상에서도 정말 버림받고 어디 하나 낄 자리가 없는 소외된 그 낮은 자리에 있는 자까지도 해당되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을 주기 위한 목적,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정황은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상당히 어둡고 침울합니다. 식민지죠.
세금 때문에 호적을 하러 가야 되죠. 마리아는 임신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관을 구할 수가 없죠. 그리고 말 구유에서 그 냄새나는 가난하고 초라한 형편 속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데, 본문의 정황은 누가복음 초반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해서 이 누가가 이야기하는 본문 시대적인 정황은 굉장히 어둡고 침울합니다. 근데 그 어둡고 침울함을 한 번에 가실 수 있도록, 한 번에 사라져버리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 서광의 빛이 뭡니까? 아기 예수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기운을 뚫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틈이 없던 그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으로 오시고 마셨습니다. 누구도 오실 줄 몰랐는데 오셨어요. 뭐 맞을 준비를 하고 어느 정도 구원받을 준비를 한 상태에서 그런 다음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아주 깜깜한 때에 오셨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어두운 상태, 그 흑암의 상태를 권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그가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서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흑암의 권세라고 말했던 이유는 뭘까요? 그 흑암이라고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의 암울함과 어둠이라는 것이 그 누구로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흑암의 힘이 크면 그 누구도 그 문제를 개선할 수 없으면 권세라고 하는 단어를 썼겠습니까? 그런데 그 흑암, 그 죄의 권세를 뚫고 그 모든 인류의, 어둠에 처해있던 인류에게 밝은 빛이 되어주신 한 분이 계셨으니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온 세상이 암흑천지였을 때 예수님께서 나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나심을 천사들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는 평화로다 하니라. 이 말씀을 저는 잠잠히 묵상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천사들이 찬송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근데 이 시대가 지금 평화가 아니잖아요. 근데 아기 예수 탄생 그 하나의 이유가 불법이 만연하고 죄가 가득하고 불의가 편만한 그 시대 속에서 평화를 선포하는 이유가 됩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어는 샬롬입니다. 샬롬. 이 샬롬이 헬라어로 바뀔 때에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샬롬이나 에이레네나 같은 단어예요. 같은 뜻이에요. 완전한 지복의 상태. 그 완전한 지복의 상태를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천사들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 사람이 나심으로 요란하고 복잡하고 억울함과 답답함과 괴로움이 있어서 아우성과 탄식으로 가득 찬 그 세상에 평화가 선언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어두운 세상에 이와 같은 반전이 일어나요. 어두운 곳이 환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삶에 괴로움이 있고 탄식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에 시기도 있고 미움도 있고 증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팍함도 있고 고단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잠재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 천사들이 노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들이 다 어둡고 요란하고 이렇게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가 라고 하고 있다가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완전한 그 평화의 나라를 구현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모든 소용돌이 속에서 잠잠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어둡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계시면 밝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신 이 베들레헴 땅, 구약의 이 베들레헴 땅은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가득한 땅이었어요. 창세기에 보면 베들레헴은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은 곳이고 그 죽어 묻혀 장사 지낸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 땅입니다. 굉장히 괴로운 땅이고 슬픈 땅이죠.
그리고 룻기에서는 이 베들레헴은 흉년이 들어서 떠날 수밖에 없는 죽음의 땅이었죠. 기근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에서는 이 베들레헴은 한 레위인의 첩이 그 마을 사람들에게 죽을 때까지 강간을 당해서 결국 죽었던, 그야말로 극악무도한 범죄가 자행되었던 그 땅이 바로 베들레헴 땅입니다. 근데 바로 이런 비극의 땅에서 태어나신 이유, 바로 이 비극의 땅, 괴로움의 땅, 고통의 땅, 신음의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셔서 그로 인하여 천사들은 그 베들레헴 땅에서 평화의 땅이 되었노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밟고 있는 땅에 베들레헴 땅처럼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두움이 짙게 드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곳이라면,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누리고 있고 그분의 동행하심을 믿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는 자 되었다면,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 때문에 다 밝아져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깨지기 쉽고 연약하고 죄악투성이고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런 연약하지만 그 연약한 우리, 질그릇이라고 하는 우리라는 존재 속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기는 그 순간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답니다. 답답함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된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데요. 죽는 곳에 있을지라도 죽지 않는 자가 된대요. 어두운 곳에 있을지라도 어두운 곳에 편승하지 아니하고 그 어두운 곳을 오히려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찬란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온 이상 우리가 가 있는 곳, 우리가 머무는 그 모든 곳은 다 밝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에 관계없이 어두움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또 성탄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오셨습니다. 이 땅에 모든 어그러진 것, 베들레헴 땅을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 온 나라에 이제 평화를 선포하시는, 그리고 그 평화를 가져다 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습니다. 왜곡된 것이 바르게 되어질 것이고 어그러진 곳이, 삐뚤어진 곳이 이제 질서정연하게 바꿔져 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으셔서 가신 곳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가셨습니까? 죄가 없는 곳에 가셨습니까? 행복이 가득한 곳으로 가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곳으로 가셨습니다. 어두운 곳, 어두운 곳, 어두운 곳.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셨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셨고, 병든 자들을 찾아가셨고,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심지어 죽은 자들을 찾아가시사 그들에게 생명을 결실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면서 찾아가셨던 그곳, 가난이 있고 눈먼 자들이 있고 병든 자들이 있고 약한 자들이 있고 죄의 짐에 눌려 사는 자들이 있는 그곳에 찾아가셨을 때 그곳에 우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가난한 자였습니다. 우리도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죄인지도 모르고 그 죄를 즐기며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사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영안이 열리게 하시사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셨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세월 보내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자신의 육력과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갔던 자들에게, 그러다가 죽는 그 비극적인 끝을, 결말을 보았던 자들처럼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약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강하게 만들어 주셨고, 어두웠던 우리를 찾아주셔서 밝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영혼의 생명을 결실하셨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자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받은 수혜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신 곳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어두운 길로 우리도 갑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를 또 보내십니다. 우리의 다름을
증명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우리는 빛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다 밝아져야 해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우리는 고난과 시련을 예수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소유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맞지 않습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웃을 수 있고 미소 지을 수 있으며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어두움을 빛으로 다 만들어버립니다. 미움과 증오도 사랑과 용서로 바꿀 수 있고 욕심과 투기도 배려와 양보로 바꿀 수 있고 경쟁과 갈등도 섬김과 관용으로 바꿀 수 있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심지어 죽음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말 구유에서 시작하셨지만 결국 또 십자가에서 끝이 나십니다. 말 구유라고 하는 초라하고 연약한 곳에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결국 그 초라함과 연약함과 고난의 극치인 그 십자가에서 이 생의 삶을 마감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비극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생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길을 갑니다. 여전히 어려움과 고단함 속에 처해지지만 말 구유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로 그 인생을 끝내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 속에 어려움이 있고 고단함이 있고 침울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괴로운 삶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있지만 우리는 그 어려움 중에도 생명을 말할 수 있는 자들로 삽니다. 그런 고통과 탄식만 나올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우리는 밝은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 구유와 십자가가 인류에게 만들어낸 것이 구원이요 영생이요 하나님 나라요 천국인 것을 우리 알고 있기 때문에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인생의 길목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웃을 수 있고 또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격려해 줄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다름을 보고 세상은 예수께서 오신 이유와 그 탄생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인 것을 우리들을 통해서 믿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작은 목자요, 작은 예수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인생을 사셨고 무엇을 하셨으며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아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엄청나고 위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동일하게 우리로 따라오라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고 방황하는 이 인류를 향해 세상을 향해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성탄의 의미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뻐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고 그렇게 바뀌는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쁨의 노래를 찬송을 부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평화를 결실하셨듯이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이 비록 어그러져 있고 왜곡되어 있고 짙은 어둠이 들어온 곳이라 할지라도 평화가 임하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어둠 속에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 영혼과 우리 마음에 품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탄의 기쁨, 이 성탄의 감격, 우리 속에 흘러넘쳐서 우리가 거하는 삶의 모든 현장이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밝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한 줄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어두움이 더 이상 기억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다 물러가게 하시며 죽음의 기운이 만연했던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영광으로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영생 복날을 누리며 꿈꾸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에 지금 우리가 있을 수 있음을 믿으며 우리가 누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어진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우리도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생명 나눌 수 있는 자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이 환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 때문에 우리가 있는 모든 곳곳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방황하는 영혼들이 어두워진 영혼들이 밝아지고 길을 찾으며 생명을 찾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중한
주님의 탄생의 의미를 알고 그것이 무슨 의미고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었는지를 아는 주의 백성들이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그리고 사랑을 정성을 담은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이 거룩하고 구별된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곳을 부요케 하며 병든 곳을 치유하며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며 어두운 곳을 밝히는 그